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소동 가운데 이들이 분노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군중들 앞에서 그들을 잠잠시키기 위해서 변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했던 이들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변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회원들 앞에서 변정할 때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살해 위협을 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가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고 사역을 계속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때 드라마틱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역을 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면서 계실 그분인데 이분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죠.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복음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들 내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부활을 강조하셨어요. 본인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부활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본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핍박이 오든지 어떠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을 하고 있으며 이 사도 바울이 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는 육체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정말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데, 예수만 내가 영접하고 예수만 내가 제대로 쫓아간다면, 그분이 한 일대로 하고 하라는 일을 하고 예수만 충만한다면 이 땅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원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좌편선에는 상수가 있고 우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즐겁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고 생명을 있고 그리고 복된 사람.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고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장소가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 바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강연하면서 듣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고 성령 행정이고 기도 치유의 행정인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은 그 초점이 목표가 분명한데, 이 이야기들은 어디로 몰고 갈까요? 이 이야기는 로마를 통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한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기초를 놓게 되고,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늘날 전세로 퍼져가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저 성령 받고 나면서 안진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일어나고, 이런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들,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로마가 세계 중심지로 거기를 통해서 세계 각곳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서 이 바울이 핍박을 받고 죽을 상황 가운데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개입을 하시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첫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교해 봅니다. 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었어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말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선한 양심, 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총회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읽었거든요. 저는 현재 대전에 와가지고 25년 됐어요. 제가 25년 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은장새, 그 모조 은신상 그거 만들어서 파는 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시초가 돼가지고 이 아담의 여신 때문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변변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헤어져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밀려도에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하라, 지도자들 오라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눈물로 바다를 일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다.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가리지 않냐고 회당에서나 집에서는 내가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힘써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또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겁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0일간 기도치유 체험을 합니다. 50일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50장,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50일에 걸쳐서 50장의 성경을 쓰는 일도 하게 되고, 또 50개의 성경을 들여가지고 암송하는 일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쓰려고 지금 우리 전사님이 노트가 떨어서 내가 준비해놓고 있어요. 남보고 하라고 그러는 게 나부터 해야 돼. 나부터. 그래서 내가 나부터 쓰고, 나부터 암송하고, 나부터 50일간 작전기도 하고, 아침 금식하면서 저는 50일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십자가 밑에서 천막 쳐놓고 50일간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이 바로 오시고 내가 바로 주님 앞에 간다는 그런 각오로다가 이제 50일간 깨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각오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다가 내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했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노력하였고, 그리고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런 일을 잘 내가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올라로 보면 법원에 나가가지고 법정에서 거기서 당당하게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응?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땠냐 하면은,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눈이 멀었을 적에 가서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한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회칠한 담이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담이다. 이 담에다가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담이 지저분하니까 그를 이렇게 색깔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지저분한 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요, 수박 같은 사람이요. 수박은 안에는 빨간데 겉은 퍼랬잖아요. 이 수박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민족 앞에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후 66년에 동족한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거 외치니까 대제사장 아냐가 찔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저놈의 입을 쳐라. 입을 다물도록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아니 율법대로 한다고 판단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하고 오히려 바울이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야 저분 대제사장이야. 저분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나는 몰랐네요. 그러면서 한 발 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례되는 공에 앉은 사람들 딱 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앉아있고 사두개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 아냐냐하고 괜히 그 무의미한 대립을 하고 싸우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 법정 안에서 거기 검사, 뭐 판사, 뭐 변호사들, 온 사람들, 방청객들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드리겠다. 여러분 바울의 훌륭한 건요. 바울은요 어떤 장소든지 어떤 때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택시를 타든지 길을 가든지 시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뭐 가정에 가족들에게든지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거기 그 사두개인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들에게 외쳐댑니다. 여러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고 한마디 했더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가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에는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왜 싸울까요? 왜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후의 심판, 보상, 영혼 불멸, 부활, 그리고 천사, 또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 하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옹호 발언합니다.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네요.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네요. 혹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천사나 영이 말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바울을 옹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도차 강조하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반 만에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무덤에 있다가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오전 새벽 미명에 이제 일어나셨는데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틀림없어요. 그것은 2000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논쟁과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뭐 연구하고 부인해 보려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더 확실한 이건 사실이다, 사실. 이건 진리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다 이제 부활할 거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 불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에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인한 거 부활한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을 굳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이 부활이 뭔 거예요? 부활이 성경대로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부활은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운데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유두구가 바울의 말씀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르밧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런 거 보고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이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되고 예수님같이 승천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이 부활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부활일까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에이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면 믿지 못하겠어. 그분이 아무리 왔다 가셨다도 난 믿지 못하겠어. 내 손가락을 그분의 그 못자고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힐 때 그 못자고 거기다 내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창에 찌를 때에 내 손 그 옆구리에다가 집어넣어보고 내가 그랬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내가 믿겠어. 도마는요 눈으로 본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육적인 그런 믿음을 그런 육적인 자세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덟 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자, 내 손가락 내 못자에다 집어넣어봐. 내 손을 내 옆에다 집어넣어봐. 저 인도에 가면 챈나이에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런 모습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때 도마가 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어야 될지니라.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 죽은 사람이 그 무덤에 있는데 화장했는데 무덤에서 다 썩었는데 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까? 이거 목사님은 거짓말 좀 잘하신다고 이러면서 믿지 못하고 영이 부활하는 거지 무슨 육체가 부활합니까?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이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이 교회를 말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말다툼하지 마라. 그리고 부활을 믿되 육체의 부활을 믿어라. 말다툼하지 않고 집에서 가족과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와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사람하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의 영성이 중요하고 때로는 그냥 피해버리고 이러면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다투는 사람 그리고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 모양 그 꼴로다가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말다툼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바로 부활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신체와 동일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이전이나 이후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장로님 목사도 한 사람, 여러분도 한 사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신체 그대로예요.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부활된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또 제자들 앞에, 500의 형제 앞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전부 확인시키고 콜링과 미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되는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뵙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우르터 마르티스 순교자가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루로 가신 거예요. 현재 이 신체와 동일한 신체, 예수님은 부활한 그 몸 맞고 생선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몸, 옛날에 갖고 있던 그 몸, 그것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몸이 현재의 신체와 동일하지만 변화된 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으로 다시 사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저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액체예요. 하늘로 던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끓이면 올라가죠. 수증기 돼서. 그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에 구름 돼가지고 걸려있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떨어지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떨어지면 비가 되죠. 가랑비가 되고 이슬비가 되고 많이 떨어지니까 소나기가 되고. 그런데 날씨가 추울 때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게 우박이 되고 진눈깨비 되고 한방눈이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H2O는 물의 요소란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기체로 바뀝니까? 변화됐단 말이에요. 변화. 이 몸 갖고는요, 공주로 못 올라가요.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몸이 올라가려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나 생긴 모습은 그대로 나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신체와 동일한 신체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요 나는 부활 안 할래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허리는 휘어지고 이빨은 다 빠져서 합직인데 이런 모습에다가 부활해버리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변해낸다고 변화 체인지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19살, 18살, 13살, 15살 이빨 총치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확 바뀌고요. 여러분 천사가 막 빛나듯이 막 빛이 나가지고 여기서 막 빛나듯이 눈이 셔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은 2000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부활했으면 그런데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그 부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세요.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니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 사형 언도를 딱 받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지만은 너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라. 선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일어나서 둘째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불신자 부활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부활을 써놓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한테 교육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선자들이
계속 와서 잘못된 얘기를 전하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청껏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사력을 다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고 믿어질 때까지 읽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또 우리가 휴거될 것을 믿는데 이런 것을 머리로 그리고 믿는 것만 끝이지 말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육체의 부활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이 공중전에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전했던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육체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사실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이 믿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로가 옵니다. 주님의 의로가 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갔죠. 이 바울은 점점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버렸다 이 말을 전하는데 계속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변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부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살해를 당할 그런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잡혀가지고 안토니아 군용에 있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잠이 안 옵니다. 이리 저 저리 저 1부터 100까지 쉬었다가 100부터 1까지 거꾸로 쉬었다가 이래가면서 이리 저렇게 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고요. 분명한 목표를 딱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어딘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위기 순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어떤 때는 천부장을 보내고 어떤 때는 동료들 디모데를 보내고 신라를 보내고 동료를 보내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시는데 로마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영어를 한 거 그게 마무리될 때 그 마지막이 바로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이 사도 바울도 갖고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갱그레아 여자 집사 베베에게 맡겨놓고 이제 로마로 가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보고를 하고 연보, 돈, 헌금, 몽골을 갖다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연보를 갖다 주고 다 좋았는데 그래서 오해가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한다, 규약을 어겼다, 할례를 못하게 한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시린 결례를 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댔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해결되니까 또 한 가지가 다가왔는데 성전 모두의 죄로다가 몰아버리는 겁니다. 이방인 더러비물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제 사형죄에 해당되는 게 돌로 때려 죽어도 아무도 비판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해갖고 영문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말을 해봐. 그래서 청중들 앞에서 변증서를 했지만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는 이제 살해되는 공회에서 법정에 세웠지만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더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피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내가 갈 곳은 로마다.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힘을 주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가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또 가정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있을 적에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힘내세요 이러면 또 힘이 쫙 나잖아. 아내가 배웅하면서 여보 제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내의 말 한마디에 또 남자는 또 힘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한마디 해도 힘이 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힘을 내죠. 우리가 그 복음성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요한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러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제가 삼각상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면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요한아 일어나라 내가 그러다 부르면요 저 밑에서부터 그냥 막 천군천사가 막 달려오는 것 같고 힘이 막 솟아나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막 지쳤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이러면 힘을 주니까 바울이 막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호사다 말하고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마귀방해 사람방해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유대인들의 음모,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음모, 이 살해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 갖고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유대인들의 열성당원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대제사장과 정사를 찾아왔습니다.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바울을 잠깐 내려오라고 하라. 예? 우리가 알아볼 일이 더 있으니까 잠깐 내려오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골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습격해서 죽일 테니까 그럼 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죽을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말 완악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한테 핍박받다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유대인들의 완악함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보면은 얼마나 선한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가 반만년을 달려오면서 많은 외침을 받아가지고 뭐 일본한테 식민 생활도 30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또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미국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다른 민족을 쳐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선한 민족이에요. 반만년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지탱이고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 갈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셔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 민족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피냐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애국가 부를 때 보면 다 같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부 애국가 부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우리 한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들어요? 쥐가 들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열성당원 40명에서 지금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우리는 마시지도 않는다 이래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대로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다 이 사실을 알게 해라. 그래서 데려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이건 비밀이다. 너하고 우리만 아는 게 비밀이다, 비밀. 아주 그 유대인들이 모르게끔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이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때 가이사르로 바울이 호송되는 거예요. 가이사르로 호송되는 거예요. 왜 가이사르를 가게 되느냐? 가이사르에 총독이 있는 총독부가 있어요. 이 로마 시민을 그냥 재판을 하거나 뭐 사형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식 재판해야 되는데 그 로마 시민을 총독이 재판해야 돼. 근데 총독이 있는 곳이 그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겠는데 로마로 가는데 죄인된 신분으로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가이사르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이 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천부장이 그냥 바울만 보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열성당원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바울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사를 뽑는데 보병 200명, 청군 200명, 마군 70명, 470명을 뽑아요. 그것이 안토니아 군영의 군사단의 절반 이상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하나를 보호하려고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잘못 다치게 되면은 천부장도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을 잘 보호를 해갖고서는 그 가이사라 총독보다가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병 200명, 청군 200명은 뭐냐면 포병이에요, 포병. 오늘날은 포스는 포병. 그리고 마군은 말 타는 거, 전차부대. 오늘날은 전차부대, 마병 70명. 470명이 경호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송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천부장이 아주 주도면밀하더라고 보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편지 씁니다. 총독 벨리스한테 편지 쓰는데 그 편지가 뭐라냐면은 이 사람은 로마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은 사형이나 감금당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의 고관인 천부장이 무죄를 선포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벨리스 총독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이 도착했지요. 벨리스 총독한테 갔지요. 갔더니 총독 앞에 가니까 총독이 편지를 딱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묻습니다. 자네는 어느 영지 사람인가? 우리를 말하면 어느 지역 사람인가? 대전 사람이요? 부산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요? 인천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요? 예, 나는 길리기아 다우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영지가 많네. 내 관할 지역이 많네. 그러면 너를 소송한 사람이 오게 되면 재판을 시작할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송돼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죠. 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 사실을 전해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그렇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을 지경에서 감옥 갈 지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보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로마. 그 로마로 가서 거기는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육체의 벌이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주님으로 다 됐다. 이런 사실들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민족복음화 그리고 세계교회 세계복음화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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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어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나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요. 물과 손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혹은 몸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데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고 나쁜 습관들, 쓴뿌리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과 화병, 정신분열증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을 오지 않게 하시고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족수 다 모든 기능의 정서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돌핀 옥시토신 각종 전달 물질이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건망증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며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될지어다. 머리가 빠지고 눈썹 빠지는 게 멈추게 하시고 눈의 시력이 좋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눈물샘 막힌 거, 시력 약해진 거, 눈에 충혈된 거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이명증과 이석증, 청력이 약해진 거, 비염과 축농증,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취, 충치, 풍치, 그리고 잇몸 녹는 거 그리고 쓴맛 단맛 신맛 또 잘 돌아보게 하시고 성대결절 치료하시고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갑상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드름과 기모와 주근깨 알레르기 아토피 이 피부병을 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혈액순환 잘 되도록 혈전과 어혈이 높고 맑은 피가 돌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자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호흡기 질환은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감기가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라.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식도와 기도를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폐렴이 떠나가고 폐암이 떠나가고 폐결절이 떠나가고 폐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떠나가라.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심장마비 다 심장병이 떠나가고 심장이 튼튼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심장이 더 잘 뛰고 그리고 튼튼하게 될지어다. 위장병은 떠나가라. 위염이 떠나가라. 위궤양이 떠나가고 헬리코박터근 위암이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소장대장 위장에는 용종들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가고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실계 탐석증 신장 결석증 전부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어깨, 머리, 어깨, 그리고 모든 뼈들, 경추, 흉추, 요추, 연결되는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튼튼할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뼈 아픈 거, 골반 뼈 아픈 거, 그리고 다리 통증 온 거, 손목에 통증 온 거 저리고, 그리고 차고, 몸이 있는 이런 모든 뼈, 신경 다 튼튼해질지어다. 무릎에 관절염, 연골 달아진 거, 연골 벌겋게 된 거, 아버지 통증 오는 거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전도 치료하시고, 발가락 가르는 거 치료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사지배체 다 튼튼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에 예수 믿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가문 가운데 있는 마귀와 사단 악한 을 전부 들어가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는 부활하셨으니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 삼고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의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승리했사오니 4월달도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물질에 쓸 것 필요함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본부 할 일이 대상 같습니다. 도역자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온 가족 일가친척 대한민국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